신실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중 넷째 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그런 강건한 크리스천들 되기를 한지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높여지고 우리 베드네 지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이제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왕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해야 하리이다.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 중에서 취해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그날에 죽으리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또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제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파라오와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제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님을 섬기러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러 가긴 가되 이집트를, 세상을 떠나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또 요구합니다. 또 거절하면 어른들만 섬기러 가라고 합니다. 또 거절하면 재물들은 남겨두고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마귀는요,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성경 읽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갖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24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읽어볼까요? 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지금 이제 파라오가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해진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다시 어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제 결렬되었던지라 이번에는 파라오가 대폭 양보를 해서 어린 것들도 데리고 가는데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그동안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양떼와 소떼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양떼와 소떼는 하나도 상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요, 정치인으로서 보낼 때는 보내더라도 이런 재물은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두고 가면 그들은 멀리 가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아는 겁니다. 마치 소돔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파라오의 이런 타협책은요, 세상이 성도들에게 또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시하는 타협책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 관점, 재물에 대한. 한번 이제 역대상 29장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쓰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와, 보세요. 앞에 보시면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알면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재물을 신뢰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죠? 전도서 5장도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와 재물, 이 부와 재물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인 거예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출애굽기 10장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와 재물을 신뢰하거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25절, 26절 보세요. 다시 10장 25, 26절. 네. 모세가 이르되 왕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어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해야 하리이다.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국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 중에서 취해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요,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그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요, 진짜 복이고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죠? 25절에 보시면 25절, 26절 계속 보시면 반드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반드시란 말이 25절 한 번, 26절에서 두 번 나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 중에서 취해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어떤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쓰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 언제라도. 그래서 여기 모세가요, 이 반드시란 말, 이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반드시란 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타협은요, 언제나 죄로 드러날 뿐입니다. 또 자신과 온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일은 흔한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종종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 것은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더 이상 저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노 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바뀌면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내가 다칩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가축은 물론 이르니와 발굽 하나라도 뒤에 남겨둘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잖아요. 가축을요.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자세로 인해서 우리는 파라오의 입에 소떼와 양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파라오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그 재앙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주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한 번도 파라오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아직도 모세를 아마 예전에 자기 수하의 어떤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이미요, 하나님의 종이고 파라오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기 27절부터 27절, 21절, 28절, 네네. 네. 29절, 네. 와, 여러분, 모세와 파라오는 이렇게 서로에게 경고를 지금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9가지 재앙은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라오는요,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신 것은요, 회개해야 할 때 얕은 깨를 부리고 하나님을 우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은요, 자기 마음이 속임을 당합니다. 마음은 더욱더 굳어지는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마음 속을 살피시고 마음에 있는 대로 응답하시는 보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요. 그죠? 여기 보시면요, 파라오는요, 모세를 위협했습니다. 다음번에 너 보이면 내 손에 죽는다. 이런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놀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르되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모세가요, 예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주눅이 들고 겁을 먹었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취한 장수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지만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갔고 파라오는 점점 더
마귀적인 본성을 드러내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영적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장 가기 전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흔히 기독교 신앙을요,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뭡니까? 청지란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현재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청지기들이세요. 청지기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신앙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의 탐욕, 특히 만몬을 숭배하는 이 마지막 날 이 시대에요, 이런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은요,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십니까? 중요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일꾼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자신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찾아볼게요.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2절.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야, 사람들 우리를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청지기랍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는요, 결코 성공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들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자들이요,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멋대로 써버리면 성경에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unrighteous,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 또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와, 주님은 지금 찾으시고 계십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신실한 청지기, 또 지혜로운 청지기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듯, 또 어떤 이벤젤리스트를 부르시듯, 또 참된 예배를 찾으시듯 간에 자신의 것을 맡아서 일을 처리할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모든 권한은 어디서 옵니까? 주인에게서 옵니다. 그죠? 또 청지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죠. 그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넘겨받아 다스리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이요, 파라의 것을 다 넘겨받아 다스렸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을 다 넘겨받아 다스렸던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넘겨받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산관리인 있죠? 자산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맡긴 돈을 잘 관리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도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메이크하신 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욥기 1장 보세요. 욥기 1장 21절. 이런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의 고백이 나오죠. 신앙 고백.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관리자로 임명받은 청지기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욥기 보셨습니까? 41장 보세요. 41장 11절. 욥기 41장 11절. 와, 무엇이든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야,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 거네요. 다. 땅이 얼마 없다고 너무 좋게 하지 마세요. 땅이 한 편 없다고. 다 우리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죠? 시편 50편 보세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부유해 줘야 돼요. 야, 이게 다 내 거구나. 아버지가 아버지 것인데 다 내 거잖아요. 그죠? 시편 50편 10절, 11절, 12절. 와, 이런 말씀 믿으셔야 돼요. 세상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지, 그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모든 일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집중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면 청지기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 주신 자유를 남용합니다. 에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뭐 천국 가는데 뭐. 이건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주신 영적 선물, 은사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낭비하고 오용하기도 하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청지기는요, 한마디로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제때에 자기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먹일 사람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먹을 자로 누굴 부르셨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 나누어 주는 일은 청지기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영적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라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 또 알려주라는 거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물질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 야,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 되어 있죠. 그죠?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와,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또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고기와 빵을 주신 것처럼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이적들 대신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나누어 주는 일은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 이런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들은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어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생명까지도요. 또 보세요. 청지기는 또 어떤 자냐? 성경 보시면 찾아보시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베드로전서 보세요 한번.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출애굽기 11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요, 청지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와,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요, 주님께 받은 영적 선물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맞죠? 보통 이제 우리가 받은 재능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납니다. 아니면 남다른 운동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그를 보통 이제 gifted ma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기프트를요, 그런 선물을 누군가를 섬기는 데 쓴다면 그 사람은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능이나 재능만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 그대로요, 다양한 영적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죠? 우리 각자 주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써서 섬기라는 거죠. 그게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16장.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자기의 청지기 직무를 회개에 보고해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이 청지기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와,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꼼꼼하게. 누가복음 16장 2절 보세요. 부자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네.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랍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12절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14장 12절.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와,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각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자신에 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그 기억 아십니까? 23절에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다. 회개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죠?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님으로부터 해고될 수 있습니다. You are fired.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많이 했단 말이죠. 했단 말입니다. 여기 16장 다시 2절 보시면요,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구원받은 후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 받은 직분이 있어요. 직무. 그 직무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직무는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만두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온몸을 던지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지속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친구가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 여정에 올랐던 롯이나 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린 데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뜨거웠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또 만민을 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를 옮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해고입니다. 해고예요. 두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찾았잖아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 2절. 신실한 사람. 페이스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페이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풀. 그죠? 신실한 사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야, 너 나에게 네 능력을 보여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야, 너의 그 스펙을 보여봐. 그러지 않으십니다. 네 학식을 좀 보여다오. 아닙니다. 네 똑똑함을 보여달라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한 자를 쓰시거든요. 사용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6장 찾았으니까요, 아래 보세요.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16장 10절, 11절, 12절. 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물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신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들이 신실한 청지기일까요? 신실한 청지기는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적은 것에,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불의한 만몬에 신실합니다. 또 11절 보시면 남의 것에 신실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이 세 가지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청지기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 그러니까 신실한 청지기는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합니다. 가장 적은 곳에 신실한 자가 진정으로 신실한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내가 많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요, 19장에 보시면 네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도시 사슬을 권세를 주겠다. 10도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면 어떤 일이에요? 가장 작은 일. 너무 중요한 이거예요. 작은 일입니다. 중요해요. 주님의 평가는요, 어떤 일의 사이즈, 일의 크기나 어떤 큰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에 신실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 거, 하루에 몇 분이라도, 그러니까 뭐 한 분, 5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또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는 거죠. 또 적은 시간이라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작은 일,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보상을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11절 보시면 불의한 만몬에 신실한 사람, 불의한 만몬.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의롭지 않은 소득, 그러니까 의가 없는 소득, 뭐 부당이득이나 불로소득이나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것, 이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일이고 자신을 찌르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도 있죠. 종종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음식점 가서 오늘 점심때도 우리 기현이랑 밥을 먹는데 상현이자 기현이 상현이랑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 되시는 분께서 2인분으로 계산하려고 그래. 3개를 먹었는데 3인분 제육볶음. 그래서 3인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3인분 먹었는데 2인분 가만히 아무 얘기나 가만히 있어요. 이건 불의한 마음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얘기해야죠. 가게나 상대편 우연히, 그러니까 고의든 실수든 간에요. 불의한 마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알고 있으면 바로 돌려줘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셨네? 이런 헛소리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한순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직 대신에 미선을 아니면 참 대신 거짓을 택하는 예를 허다하게 봅니다. 핑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보세요.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지 맡기죠. 1,000,000원밖에 관리를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죠. 그죠? 또 12절 보시면 다른 사람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 남의 것에 신실한 사람이 바로 신실한 청직입니다. 자기 것은 귀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것이나 공공의 어떤 재물을 대할 때 마치 자기 것과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공적인 어떤 기물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물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 집, 뭐 내 땅, 뭐 내 가게, 내 비즈니스, 뭐 내 공장, 온통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 신앙, 이걸 잘 감당 못합니다. 나의 포커스가 맞추셨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것에 신실하라고요. 그죠? 보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시 보세요. 아까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 갈라디아서 한번 탔죠. 마치 갈라디아서 5장 가시죠. 갈라디아서 5장. 네. 우리는요, 신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언젠가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겁니다. 저에게서도 가장 두려운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회개보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한 일에 회개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예요. 불평 없이 대접하는 자입니다. 또 어떤 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와, 아멘. 그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서브죠, 서브.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서브란 단어에서 서번트가 나왔잖아요. 종.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내가 어떤 형제가 저를. 그죠?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주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불평 없이 기쁨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또 세상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직무는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영적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자기가 맡은 영적인 직업의식도 투철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가정과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